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35세 남자 유아인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정부 시책에 보면은 부동산을 이제 집을 이제 두 채 이상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이제 원래 돈이라는 자체는 양심을 더럽히면은 돈이 돼요. 더럽히면 돈 벌 수 있다. 즉 이제 말하면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그것을 하면 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된다. 지금 투기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돈 벌려면 뭐예요? 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채 이상 갖지 마라. 가지면은 돈 된다. 옛날에 이제 김영삼 시절 때 보면은 돈을 이제 두 채 이상 부동산을 가지면은 고통이 온다. 고통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뭔가 잡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집 없는 사람만 서러웠다. 없는 사람이 돈이 안 되고, 집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융자를 내더라도 빚내서라도 집을 산 사람은 돈이 되고, 융자를 내지 않고 집을 안 사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살락하면 그 다음 해에 되면은 가격이 막 20%, 30% 올라가 버리니까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역대의 정책에 보면은 맨날 그냥 부동산을 잡겠다 했는데 잡은 사람은 전혀 없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냥 돈이 있으면 집을 사야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자, 돈을 이제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이거 호주머니에 이어놓으면은 호주머니를 넣고 외출을 하면은 돈이 이자가 붙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더 불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저금통에 넣고 외출을 하면은 돈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은, 빚내서 주택을 사면은 그 주택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자꾸 이자가, 보이지 않는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죠.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재산의 분배법을 3분배법이라고 그래요. 주택, 즉 이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저축, 그 다음에 정권.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재테크 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다 어떤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제 발달되면은 같이 따라가고,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는 후발적으로 이제 오게 돼 있는데, 이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겠죠. 주택은 이제 안전하죠. 안전하지만 나중에 이제 있지만 매매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급하게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황금성, 그러니까 저축이라든가 정권은 바로 그냥 돈을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 있다는 어떤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3분배법 30% 30% 30%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전한 어떤 투자법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정권이 내려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부동산이 내려가면은 정권은 올라가고, 이런 어떤 자꾸 순환의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 가면은 무조건 집을 사라, 이렇게. 집 사야 돈 된다 하는 그 말을 이제 했는데, 지금 유아인의 어떤 그 사주를 풀기 전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지금 유아인이가 이제 그 재산이 이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부동산을 얘기해요. 건물을 샀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가 이제 뭐든지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관심도가 굉장히 더 이제 관심도를 가지는데, 거기에서 유아인이 부동산 재벌이다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하나의 언론 플레이가 돼요. 과연 그러면은 유아인이가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는 사주인지 한번 보자고 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 재산이 많다, 저 돈이 많은 사주다 할 때는 뭐가 돼요? 신앙 제왕이 돼요. 또 안 그러면 신앙 상식왕이 돼요. 이 두 개 외에는 사주가 이제 이런 사주가 아니면은 돈이 될 수가 없는 어떤 사주입니다. 과연 이제 유아인이가 이제 신앙 제왕인지 신앙 상식왕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이 등령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화가 굉장히 많아요. 수의 화는 재가 되죠. 돈에 대한 욕심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힘보다는 뭐예요? 재가 많아. 그러면 재다 신약이 돼요. 재다 신약은 우리가 뭐예요? 일확천금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팅을 잘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을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내 돈이 될 수가 없다. 물론 31대운에서 40세까지는 이제 이 유축 건국을 해가 신앙 제왕이 되지요. 그렇지만 41세 때부터는 이제 재다신약이 되버려. 이때 이제 뭔가 그 돈을 보고도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나를 어떻게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이제 31에서부터 40세까지는 운이 좋기 때문에 한데, 이 이후는 이제 사주가 계속 내리막길로 가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돈은 돌고 돌아야 되니까 그 자기의 어떤 소유가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재다신약은 일확천금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도박한다, 또 투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투기에 의해 가지고 돈이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살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병을 얻든지 안 그러면 돈이 나가든지.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보면은 일확천금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내는 다 죄다 신약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좀 말년이 이제 계속 힘들게 되죠. 돈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과거를 계속 병인이라는 자체 과거를 넘보게끔 돼 있고 과거를 어떻게 돼요? 과거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것보다는 과거에 집착한다. 발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40세까지의 어떤 운이기 때문에 너무 막 우리 이제 서민들이 돈에 대한 어떤 매일 그날 벌어 그날 서는 그런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기울이신다면은 이때는 굉장히 힘든 어떤 상태가 되죠. 또 인미김관살이라니까 그게 우울증이 오므로 해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좀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곧 행복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동영상을 찍어보고 또한 어떤 구독자 분께서 이제 한번 올려봐달라 하니까 제가 올려봤습니다. 예, 곧 전체적으로 돈이 곧 행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사주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